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놀라운 두 시대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 한 번과 당나라 때 선의 황금기라고 부리는 그 당시 딱 두 번의 시기가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출가자뿐 아니라 재가자들이 엄청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나함, 아라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다양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무수히 많은 재가불자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지금처럼 앉아서 좌선하고 수행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아함경 니까야라는 초기불교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나한가를 증득했다,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런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수행을 갈고 닦아서 한 것이 아니다. 수행은 보조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시대가 당나라 때 육조 해능, 우리 조계종 하면 육조 해능 스님이 계신 동네가 조계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조계종이거든요. 즉 육조 스님의 문하들이에요. 근데 육조 스님과 육조의 제자 남전, 마조, 황벽, 임제, 조주 하는 이 걸출했던 그 조사 스님들, 큰 스님들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놀라운 시대였던 것이 뭐냐 하면 마조 스님 밑에 139명의 깨달은 도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동시에 한 절에 방부드리고 사는 스님이 그 정도 있었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런 큰 스님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스님들이 그 절에 찾아가려고 마을에 이렇게 들리면 마을에 있는 평범한 아주머님들, 할머님들, 거사님들이 그 스님을 찾아가는 스님들을 붙잡고 법거량을 합니다. 밥 먹으러 온 스님한테 점심 좀 먹을라 했다.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 거냐 하기도 하고, 할머님들이 이렇게 툭툭 내던지는 법거량에 스님들이 속수무책 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그 스님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많은 재가자분들도 무수히 많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선에서는 견성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깨달음은 너무 거창하고 괴로움의 소멸, 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두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두 시대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깨달은 부처님이 계셨거나 깨달은 조사 스님이 계셨다는 점이고요. 그분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냐 하면,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어쩌면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충격받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는 열심히 수행하고 명상하고 갈고 닦으면 그 결과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결과 괴로움을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놀라운 그 두 시대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렇게 깨닫지 않았던 시대예요. 법문 듣고 깨닫는 시대입니다. 부처님 법문 듣고 깨어났어요. 제자들이 조근조근 말해주고 깨달았어요. 일주일 만에도 깨닫고 바로도 깨닫고. 선의 황금기 때의 놀라운 특징이 바로 그거였어요. 앉아서 참선하는 스님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옆에 가서 거울을 막 갈잖아요. 그래서 시끄럽게 참선하는데 방해되게 자꾸 기왓돌을 갈거든요. 그거 왜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라 그랬나? 스님 말도 안 되는, 그걸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기왓장이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간다고 거울이 안 되는 것처럼 너가 앉아가지고 갈고 닦아서 수행하고 명상한다고 앉아있으면 부처 되냐? 똑같다. 넌 그렇게 해서는 부처 안 된다. 못 된다. 그런 일갈들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선의 황금기 때는 언하대오라는 말이 있어요. 언하대오. 말 끝에 깨닫는다. 법문 끝에 곧바로 깨닫는. 법문 듣다가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스님 그 무슨 말이세요? 열심히 수행하다 깨닫는 거죠 라고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선의 황금기 때에 활활 발발했던 깨달음의 시대, 깨달음의 스승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그냥 곧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직지인심해 준다 그래요. 직지인심에서 곧바로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서는 이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법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부처다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법을, 물질을, 마스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법을 딱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
스님, 뭔 저런 말을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지? 그런데 이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뭔가가 있을 건데 나는 왜 모르느냐? 저 스승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저도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떤 스님은 제자들이 찾아오면 계속해서 손가락만, 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손가락만 하나 들어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법이다 하고, 요즘에도 큰 스님들 보면 죽비 이렇게 꽝꽝꽝 치시잖아요. 이게 법이다라고 직진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꽉 막혀요. 뭔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히고 막혀 있다가 법문 듣다가 문득 탁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깨달은 도인들이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한 1200년이 넘어가고 하면서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 법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 선의 황금기 때는요 되게 놀라운 특징이 법당에 부처님을 안 모셨습니다. 주지가 부처였어요. 쉽게 말해 그 당시는. 그래서 주지 스님의 법문이 부처님의 법문과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지를 함부로 뽑지 않았습니다. 경력 출가 법납이 오래됐다고 주지로 써주지 않았어요. 이제 막 출가했어도 법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곧장 주지가 되는 게 그때 문화였습니다. 이제 1200, 1300년 이후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중국에도 호국불교 뭐 이런 걸로 스님들 그 승과 고시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국가에서 주지를 이제 발령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다음 국가가 어떻게 뭐 법을 보는 안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나라에 가서 아부도 좀 하고 눈도장도 찍고 이런 사람들이 주지를 발령을 나는 거예요. 오래 생활했고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사람이 주지가 되면서 중앙에 와가지고 임금 밑에 가서 눈도장도 찍고 해야 되니까 자꾸 절을 비우니까 절에 있는 그 많은 스님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법을 보여줘야 되는데 법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법을 보여주는 법문을 못하니까 뭘 하겠어요? 수행을 시킨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이제 좌선해라. 또 그때 나온 게 좌선하라는 선방에서 능엄주 독송해라 이런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좌선을 시키면 차라리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 당시 나타난 게 능엄주 독송해라. 뭔 수행해라. 그러다가 이제 또 연불선과 또 연불이 선과 접목해서 연불 수행해라. 다란이 독송해라. 이런 식의 수행 불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깨달음의 불교가 불교인데, 불교는 깨달음의 불교를 바로 깨달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법문인데, 법문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 숙제 내주는 불교, 수행하는 불교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 뭔지 아세요? 그 이후 지금까지 1000년 넘게 수행 불교가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도인들이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간간히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런데 선의 황금기 때는 어땠어요? 무수히 많은 도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불교에.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러분들에게 참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이 이 세 번째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 어떤 명상계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세계적으로 깨달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이 명상의 흐름, 종교의 흐름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요, 되게 놀라운 점, 불과 근래 한 10년, 20년 사이에 급격하게 스마트폰에 한 10년 안에 갑자기 확 발전한 것처럼 명상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확 지금 쉽게 말해 세계적으로 막 붐을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에는요, 명상 배우고자 하는 인구들 가운데는 어마어마하게 마음 공부의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툭툭 질문 던져버리면 답을 못해요. 그런 명상 지도자들이. 명상 지도자들보다 훨씬 공부 많이 된 사람들이 널렸는데요, 세상에는. 선에서 말하는 자기 성품, 내가 누군지, 삶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아까 처음에 시작하려다가 잠깐 멈춘 오은 개공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난다면, 혹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울 스님은 그 선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해오초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느 정도 내가 이해 정도만 하는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그 바른 안목을 갖추고 있게 되면, 그리고 이제 자기 성품을 언뜻 일별만 한다 치더라도, 내가 누군지를 언뜻 바라보기만 한다 치더라도 이 공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즉 윗바사나가 내가 억지로 해서 하는 윗바사나가 아니라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스님 그거 다 좋은데 그거는 선을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까?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서 어렵다고 느낄 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공부를 불교라고 알았던 사람들에게 선이나 깨달음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감히 다가가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의 초기 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거는 너무 오염이 많이 되었구나. 깨달음이라는 단어도 오염이 많이 되었고 정말 잘못 알아온 게 많구나. 저도 오랫동안 불교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하고 절망을 했겠어요. 저도 한때 막 불교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막 온갖 원천지 여기저기 막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동서고금에 뭔가 깨달음 근처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상가, 철학자, 깨달았다는 사람들의 삶을 기웃거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가르침이 초기 불교와 초기 선불교에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동안 불교에 왜 실망을 했는가를 보았더니 나는 초기 선불교와 초기 불교가 아니라 그 이후에 뭐랄까 좀 안 좋게 말하면 오염되고 왜곡되고 이게 막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막 덧붙여진 덧칠된 것들 그걸 불교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많은 불자들이. 그러니까 막 유의조작으로 수행해서 갈고 닦아야지만 깨닫는 줄 알잖아요. 전부 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우리를 뭐 어떻게 좋은 불자로 만들어주는지 알잖아요. 그런 불교에 갇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진짜 내가 깨달음이 있나 하는 회의감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방편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 제거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아직 제로에서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초기 선불교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보자. 다 내려놓고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뭔 공부를 한 거지? 초기 선불교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초기 선불교의 선어록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그것도 저는 지금 점잖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기 선불교에서는요 아주 심하게 얘기해요. 수행해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은 수행을 통해 깨닫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면치 못한다. 그런 천하의 어리석은 놈들과는 내가 말을 섞을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막 가차없이 내리치고 있어요. 내가 씹다 뱉어놓은 가래나 주워 먹는 바보들이냐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다니까요. 기존의 방식에 어떤 갇혀서 불교가 왜곡되고 오염된 방편의 불교가 진짜 불교라고 사로잡혀서 거기만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욕을 한단 말이죠. 핵심은 그래서 그 초기 선불교와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핵심은 첫째는 뭐냐면요, 깨달음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깨달음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염화미소라는 말. 이심전심 염화미소. 부처님이 꽃을 하나 들었더니 가섭존자가 혼자서만 빙그레 웃었다. 이심전심의 염화미소, 미소를 보였다. 부처님이 깨달은 안목이 있으면 부처님은 내 안목을 그냥 이렇게 서술하는 것뿐인데 제자들은 거기에 이심전심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공명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실력 있는 스승이 있으면 그 밑에 실력 있는 제자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실력 없는 스승 밑에는 실력 없는 제자들밖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첫째는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러면 무조건 되느냐? 내가 발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심하느냐?
금강경이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 이러잖아요.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이잖아요. 근데 금강경에 연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앉아라, 먼수행해라, 먼수행해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죠. 반야심경에도 한마디도 없죠. 신기하지 않아요? 육조단경 한마디도 없어요. 수행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는 거. 오히려 하지 말란 얘기는 있어요. 선호록에는. 그런데 금강경에 뭔 얘기는 있느냐 하면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계속 나와요.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이게 최상의 깨달음,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서 최상의 깨달음이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해라. 발은 일으킬 발자, 마음을 내라 이 소리예요. 그걸 발심이라고 불러요. 발심. 마음을 낸다. 내가 깨닫고자 마음을 낸다.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발심을 한다. 보살의 발심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발심을 내잖아요. 그게 발심이에요. 그걸 발보리심이래요. 보리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게 발보리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 이유는 뭐냐면, 나는 금생에 못 깨달아 하면 그 사람은 못 깨달아요. 내가 마음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내가 마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간절히 여기에 답을 갖고 싶어요. 막 안으로 궁금해해요. 간절히 궁금해하면 문득 TV를 켰는데 거기서 누가 알려주거나, 라디오를 켰는데 문득 거기서 알려주거나, 웹서핑을 하다 거기서 문득 그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뭔가 나도 모르게 직관적으로 딱 알아지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을 내면, 우리 마음은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마음은 한마음 일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마음은 여기 안에만 있는 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한마음은 온 우주법계 전체와 진리와 부처와 여러분과 저와 온 우주 전체가 한마음을 같이 굴려 쓰고 있어요. 소통,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떤 스님은 전기처럼, 내가 전기선 탁 꼽으면 전기가 바로 돌아가듯이 온 우주라는 그냥 이걸 대기대용이라고 그래. 선에서는 대기, 거대한 온 우주 전체라는 한마음의 기관이 온 우주 전체를 한바탕으로 돌리고 있다. 거기 접속하는 게 대기대용의 한마음에 접속하는 거거든요. 즉 내 마음은 곧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니에요. 서로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 궁금해하면, 또 마음에서 발심하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스승을 원하면 스승을 만나게 돼요. 간절함에 따라. 법을 원하면 법을 얻게 돼요. 깨달음을 원하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괴로움을 해결하겠다라고 발심하면 그걸 얻게 돼요. 돈에 발심하면 돈을 벌게 되겠죠.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내 인생 1번 관심사가 뭐냐가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나에게서 가장 크게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발심이 중요해요. 근데 발심은 마음을 내되 과도하게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집착 없이, 그러나 간절함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발심을 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음에 대한 발심을 하면 좋겠어요. 훌륭한 법문이 있다 보니까 이 법문을 듣고 괴로움의 문제를 놀랍게 해결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듯이, 몰로 깨닫는다 하듯이 몰로 괴로움의 문제가 확 내려가 버리는 사람들이 30년, 20년, 40년 안고 있던 괴로움의 문제들의 구조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체험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의 시대는 부처님 당시와 선의 초기와 다른 점이 뭐냐면,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수히 많은 도인들이, 물론 도인 흉내내는 삿된 사이비도 많겠지만,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만 갖출 수 있다면, 바른 스승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바른 스승을 만날 수 있어요. 또 그런 발심이 있으면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스승들이 무수히 많은 법을 설하고 있고, 그 법문을 듣다가
자기 게으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제가 10년 전을 생각해 보건대 지금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걸 듣고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본인의 깨달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이렇게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야? 그 서양에 있는 무수히 많은 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깨달음까지는 어쩌고 하다가 본인 스스로 탁 문득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공부는 깨닫는 게 다가 아니라 깨달음 이후가 더 중요해요. 왜? 깨닫고 나서 오염되는 건 금방이거든요. 우리 습관의 문제 때문에. 근데 그 깨달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깨어나서 이게 뭐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여기저기 전적을 찾아봐도 내가 깨달은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싶어서 불교 경전을 보거나 선어록을 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그 사람에 써놓을 수가 있지?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도 이제 문득 명상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던 분이었는데 명상을 너무 깊이 하다가 종교도 불교가 아니에요. 그분 막 깊이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다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이게 뭐지 싶어서 어제와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종교가 다르니까 그쪽 관련된 책들을 봐도 내가 깨달은 걸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설마 싶어서 반야심경을 딱 열었는데 한글 반야심경을 딱 열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깜짝 놀랐다. 어떻게 내가 본 이 법의 세계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묘사해 놓을 수가 있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약간의 또 다른 점은 그렇게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옛날 같으면 큰 스님들 법문 듣고 콧방귀 끼면서 큰 스님들이 왜 저렇게 어려운 말만 해? 떨어패서 안 나무가 무슨 법이야? 그러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열리기 시작해요. 또 이것을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 쉽게 말해 법은 진화할 수 없어요. 법은 늘 그대로예요. 근데 법을 설명하는 방식이랄까? 그 법을 드러내는 방식, 방편? 이런 것들은 날마다 이렇게 진보한달까? 성장하지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 법이 선에서 선이라는 독특한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놀랍게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수학 공부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영어 공부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요즘에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거나 수학 가르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야 옛날에도 저렇게 가르쳐줬으면 내가 공부 정말 잘했을 텐데 지금은 교수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교수법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문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지금 이 효능, 효험을 직접 자기가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조건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뭐냐면 오픈 마인드. 지금의 시대를 제가 놀랐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자들만 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심지어 타종교 성직자분들이 이 법문을 열심히 듣고 제가 이제 돌려서 들었던 이야기가 그 타종교 성직자 그분께서 아주 대형 종교 시설을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타종교 신자들한테 이 스님 법문 좀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땡땡 하는 목사님이 불경을 막 가르쳐요. 책도 내고. 완전히 열린 시대예요. 이 공부가 종교라는 틀에서 벗어나게 돼요. 타종교인들이 법문 들어요. 숭산 큰 스님께서 오직 모를 뿐만 제대로 깨달으면 그게 바로 사실은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건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절대 깨달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걸로 공부 삼으면 그거는 깨달으면 근처도 못 가요.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모른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요. 그 열린 마음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나는 모른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오래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막 책도 내고 나는 많이 안다라고 막 자신만만했었어요. 그 당시는 제가 어땠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 와서 누구든 뭐든지 물어라, 내가 다 답할 수 있다, 막 자신만만했어요. 진짜 어리석었죠. 그때 그렇게 자신만만했다니까요. 근데 문득 내가 아는 게 따로 없구나, 내가 아는 게 그냥 아르마리일 뿐이었구나, 왜곡되고 오염된 방편을 알 뿐이었구나, 내가 진짜에는 내가 무지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 내려놓는 그 시기가 없었다면 저 공부는 여전히 미진함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라는 틀, 내가 안다라는 틀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었을 때 종교랑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상관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분별지, 공부하면 할수록 분별지가 많아져요. 많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져요. 근데 이 공부는 분별지 가지고는 1도 가까이 못 가요. 무분별지가 반야 지혜가 무분별지거든요. 즉 분별하는 지혜, 지식이 아무리 많아봐야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 많이 한 교수님들 같은 분들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물론 마음을 열고 있다면 또 더 빠를 수도 있지만, 머리 좋고 나쁜 거와 상관없어요. 타고난 기질 전혀 상관없어요. 바보도 깨달아요. 부처님 당시에 누구예요? 그 친구, 걸레질 하다가 깨닫는 바보가 깨닫거든요. 100명을 죽인 앙굴리마라 같은 살인마도 깨달아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다행스럽죠.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불교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명상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딱 하나, 아까 말한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원하면 돼요. 간절하게 원하는 거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고 발심한 사람이라면 이 공부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